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지제, 속건제. 근데 이런 5가지 제사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5가지 제사 제도가 인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시대 때는 5가지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5가지 제사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번제, 오늘 살펴보는 소제, 그 다음에 또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친교를 유지하는 중점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제사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금이 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지제, 속건제입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자원하는 게 아니고 의무로 드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에 역점을 두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그래서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지제,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서 죄가 존재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됐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친한 사람 있잖아요. 친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나고 서로 소통이 참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때로는 선물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날에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날이 아니지만 선물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그냥 용서를 구하고 다시 관계 가운데 더 좋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묻어두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묻어두고 있다면 아마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더 친하게 막 지내고 막 해도 뭔가 좀 가증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죄는 간직하고 있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 속건제를 그것을 의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번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돼요.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제사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그 번제가 가장 처음에 언급되는 것은 노아 시대 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 더 크고 어떤 건 적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지식, 상식으로 우리 어떤 감각적인 지식으로 어떤 죄는 더 크고 어떤 죄는 더 작고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재판정에서 본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무거우니까 형을 더 오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우니까 그냥 작게 살고 때로는 훈방하고 뭐 집행유예를 나오고 바로 이런 부분들 보듯이 우리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범하는 이런 부분도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의 삭은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5가지 제사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너에게 남겨두지 말아라, 간직하고 있지 말아라,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라. 그걸 의무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에 그 제물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짐승으로 이렇게 드려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도록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제입니다. 그냥 소제는 어찌 보면 그냥 간략한 제사라고 보시면 돼요. 간소화된 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번제 살펴봤을 때 번제는 물질적으로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걸 짐승을 친히 끌고 와야 되고 짐승의 친히 안수해야 되고 짐승을 친히 드리는 사람이 죽여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참 복잡해요.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곡식을 그냥 한 움큼 이렇게 드려요. 한 움큼. 근데 한 움큼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꽤 좀 가져와요. 그래서 한 움큼은 그 하나님 앞에 소제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바로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방법도 보면은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뭔가 이렇게 무구병 같은 걸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절판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곡식으로만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모든 제사들은 반 피제사입니다. 짐승이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유일하게 소제만큼은 피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제는요 다른 제사보다 횟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물론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기도 해요. 근데 단독으로 소제를 드리기보다는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기 때문에 횟수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소재는 왜 피 없는 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모든 희생 제사는 피가 있잖아요.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소재는 왜 하나님께서 꼭 곡식으로만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번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치라고 말씀해요. 그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되는데 소금은 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듯이 소재라는 것은요, 다른 제사와 크게 다른 것은 사실 없어요. 그냥 단지 짐승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곡식으로 드리느냐,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근데 소재는 속죄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를 드린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제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이 피제사인데 왜 곡식으로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소제는 단독으로도 드리지만 대부분이 다른 제사와 겸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번제와 함께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다 태우잖아요. 그럼 그때 소제를 드릴 때는 짐승의 희생 제물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도 피가 없는 제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이 그 짐승의 희생 제물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볼 때 결코 피가 없는 제사다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제도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피가 있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5장 11절 1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위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것은 속죄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이것도 피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제라고 해서 피가 없는 제사다라고 보면 이게 의미상으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자체는 피가 없이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물 위에, 피 제물 위에 불사른 바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11절 말씀 보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번제 살펴볼 때 그 희생 제물들이 각각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뭐 소도 있었고요, 양이나 염소도 있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있었습니다. 그럼 빈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 보면은 비둘기로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은 그냥 고운 가루 한 줌, 그냥 쉽게 말하면 한 줌에 손으로 딱 쥐는 한 줌, 바로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가난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한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가 부족하든 아니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보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는 게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거 관계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소금을 치라고 하세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쉽게 말하면 발효제예요. 발효제. 쉽게 말하면 부풀리는 거잖아요. 우리 가루를 반죽해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발효제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의미는요, 부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변질, 위장, 허풍, 위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의미들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순전함이에요.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어떤 다른 조건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굉장히 사치스러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꿀은 사치스러운 식물로 보면서 유혹과 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소재의 본질을 무너뜨리지 말라. 순전함으로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진실한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역할들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그 당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당시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라는 것은 불로 파괴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위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바로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결과를 믿고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가 번제와 지금 우리의 예배 가장 가까운 것이 번제 우리 예배와.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번제와 소제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감사가 있다면 지금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누구나 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삶으로 때로는 물질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그 감사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누군가에 계속 감사하는 거지. 정말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감사한데 그 하나 때문에 9가지 감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9가지가 감사하면 한 가지 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게 서운할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한 가지는 묻어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했던 것들 다 잃어버린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된 자가 감사를 누려요. 감사를 누린다는 게 뭘까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은 그냥 감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냥 단지 감사만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가 있어요. 근데 감사를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래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면 항상 감사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채우고 감사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채우고 감사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사실 감사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는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감사는 해도 넘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번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대신 짐승,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도 자기 맡은 일에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그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가족이 함께 서로 소통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뭔가 명예 권력이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죠. 가족이 정말 그 감사가 회복된다면 당연히 무엇을 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가 막 넘쳐요. 그럼 좋은 일 안 생길까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또 하느님 앞에 감사 안 할까요? 당연히 감사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가장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예배 현장도 열문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예배, 행복한 열문가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더 잘되고 행복한 직장 사업장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하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사로 채워가는 여러분의 모든 권속들이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감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